네, 지난주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다양한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죠. 뭐 믿음이 있냐 없냐, 강하냐 약하냐, 뭐 성숙하냐 미성숙하냐 등등. 그래서 믿음은 다양한 그 차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영역이 있다고 했죠.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영역,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영역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온전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구원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우리가 평생토록 싸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기쁨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 싸우는 그 영역은 믿음의 영역도 있지만 기쁨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지키느냐 잃어버리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자,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죠. 기쁨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 가지 수많은 우리 인생에 기쁜 소식이 있지만 그 모든 그 여러 가지 종류를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one of them,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기쁜 소식을 얘기한다고 늘 강조하죠. 복음은 유일한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 앞에는 항상 정관사 더라는 그 더가 거의 항상 붙습니다. 그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기쁨의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그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영적인 무기력에 빠졌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에서 치열한 싸움터 중에 하나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기쁨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고, 그것은 내 마음에 복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도 죄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성숙하기 때문에 더 많은 죄책감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가 되면은 죄에 둔감해질까요? 민감해질까요? 민감해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도 죄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거든요. 옛날에는요, 부끄러운 걸 몰랐어요. 욕해도 뭐 남 미워하고 지내도 막 그 음란패설을 해도. 참,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욕하고 뭐 음란한 거 나누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 지냈어요. 참 인간이 악하죠. 중학교 1학년 선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잘 돌이켜 보세요. 다 비슷합니다. 네. 중학교 1학년 때도 그랬어요, 제가. 근데 하여튼 이 성숙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갈수록 죄에 민감해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죄로 많이 느껴지고, 그래서 자주 자신에 대한 돌이킴을 하게 되고, 누구를 미워하면 잠을 못 자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 그것 때문에 괴롭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깊은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영적인 그런 실패감에 오히려 더 자주 빠질 수가 있어요. 성숙하면 오히려 그럴 수가 있어요. 마귀는 그것을 알고 우리들의 마음에 죄책감을 심어줘서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구별해야 돼요. 죄책감을 드는 것과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죄책감이 가는 것이 당연해요. 죄를 졌는데 죄책감이 없다. 그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그 죄책감에 빠져서 지내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안 미워하세요? 미워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올바른 성도라면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그렇지 않아야 돼요?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만약 우리가 죄를 짓고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본해퍼가 말한 대로 값싼 은혜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죠. 값싼 은혜. 돌이킴이 없고 회개가 없는 값싼 은혜. 여러분, 회개는 두 가지의 차원이 있어요. 자꾸 우리가 회개를 착각하면 안 되는데, 회개는 두 가지의 차원이 있어요. 중생의 회개, 거듭날 때 하는 근본적인 회개가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근본적인 회개가 있어요. 이걸 중생의 회개, 거듭남의 회개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성화의 회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회개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차원이 다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이 성화의 회개 자체를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회개는 두 가지의 차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거듭남의 회개의 차원이 있고 성화의 회개의 차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성화의 회개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값싼 은혜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는 결코 죄를 묵과하시는 은혜는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와 싸우고 죄를 짓지 않고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서 영적으로 좌절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감 때문에 비록 죄에 넘어질지라도 거기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도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이러한 죄식감에 빠지도록 하는 이러한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대응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여 행동하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여기 하나님의 복음에 저희가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파했는데 어떻게 전파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따라해볼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첫째는 회개하라. 두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 이게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화의 회개를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고사하고 경건의 겉모습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경건의 능력은 고사하고 경건의 모양조차도 없는, 모양만 있어서도 안 되는데 이것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값싼 은혜에 도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회개를 잘해요. 그런데 복음을 굳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굳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죄를 지으면 아파하고 후회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있어요. 회개하는 거죠. 그 마음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주님께 용서를 구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죄책감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죄책감에 드는 것과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라고 얘기했죠.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가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좌절감과 절망감과 무기력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그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는 붙잡고 가야 합니다. 그 은혜의 복음 위에 견고히 서 있어야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의 양심이 깨어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양심이 완전히 살아날 거예요. 당연히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 뉘우치는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에 짓눌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절망감과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속히 돌이키고 다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다시 일어나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갖는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책망을 했어요. 그럼 그 책망에서 너무 애가 좌절해가지고 집을 뛰쳐나가고 이러길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깨닫고 다시 그 사랑 안에서 다시 또 당당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뭐 애가 주눅 들어가지고 나만 보면 피하려고 하고 막 집을 뛰쳐나가고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그러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책망하셨으면 우리가 거기에서 좌절해서 하나님의 집을 떠나기를 원하겠어요? 아니요. 그 집에서 다시 당당하게 새롭게 주님 안에서 출발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드려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설교자가 되어서 매일 자신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에게 우리가 훌륭한 설교자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은 우리를 최종적 구원으로 기쁘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 세상에 복음을 모르는 안 믿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나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계속 내 자신의 말을 듣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좌절의 말, 내가 하는 불평의 말, 내가 하는 낙심의 말을 내가 계속 듣고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42편을 쓴 시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하는 절망과 좌절의 말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요. 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아, 나에게 외치는 거예요. 내 속사람에게 외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너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너 자신에게 외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시인처럼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 파이퍼는 그 책에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동적이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기쁨을 위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신다.
이 싸움의 주된 전략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쟁이다. 사탄은 확실하게 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수동적인 자세를 버리지 않는다면 싸움터에서 그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에 전하는 메시지에 속으면 안 되고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이유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짊어지신 그 속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받아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 위에 견고히 서야 합니다. 그럴 때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게 할 수 없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자, 존 파이퍼 목사는 이러한 미가의 태도를 흥미롭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당당한 죄책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약간 좀 이렇게 서로 모순돼 보이는데 이 두 단어, 당당함과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같이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거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의 마음에 그로 인한 후회와 또 아픔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있고 그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서 묵과하지 않으시고 그를 문제로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자백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죄에 대하여 뻔뻔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죄를 눈감아 주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어둠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빛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그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지만 그 죄책감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회복될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미가와 같은 그러한 당당함을 배워야 합니다. 미가는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마귀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미가처럼 비록 우리가 죄 때문에 잠시 어둠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빛으로 나올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마귀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 용납하실 수 있겠니? 야, 너도 낯짝이 있지. 너 이제 회복될 수 없어.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더 이상 받아주겠니?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거짓말에 대해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래, 네 말대로 내가 형편없는 사람 맞아. 그러나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야. 나는 그걸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의 말에 속지 않을 거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다시 회복할 거야. 이렇게 외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미가 선지자보다 더 이 예수의 복음에 대하여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고 그를 기뻐하셨을까? 다윗이 죄를 우리보다 덜 지었기 때문일까?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더 훨씬 심각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해 주실까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요? 왜냐하면 그는 복음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복음의 진리를, 신기하게도 다윗만큼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던 구약의 인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하게 나와요. 어떻게 그가 그것을 알았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인물이었던 다윗이 그 시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쓴 시편 110편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에게, 이 주님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에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 오른쪽에 앉은 사람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재미있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또 주가 계시다는 거예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그 주님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예수님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정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후 승리자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속에서 예수님을 미리 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다윗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시를 보면요, 죄책감에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매우 끔찍한 죄를 지은 적이 있죠. 우리아라는 장군의 자기 충복의 아내와 간통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그 장군을 전쟁터에 앞서 보내가지고 죽이게 만든 아주 악한 죄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과 또 징계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거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도 받았습니다. 그 대가 중에 가장 큰 것은, 일단은 그 밧세바와 그 관계를 맺어서 가졌던 아들도 죽었죠. 나중에는 이제 솔로몬 왕이 나중에는 또 얻긴 했지만 어쨌든 그 아들이 죽는 슬픔을 당했고요. 또 한 10여 년이 흐른 후에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에 의한 반역이 일어나고 다윗이 쫓겨나게 됩니다.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것이 아마 그의 인생의 가장 비참한 그러한 결과였겠죠. 그리고 다윗은 이것이 왜 그가 이러한 비극적인 일을 당했는가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자, 진실한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자기의 잘못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떤 그 대가를 받을 때
그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건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억울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면 그 위로를 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모르지만 신앙인인 사람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통을 받는다고 그걸로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니까 위로를 받잖아요. 그건 괜찮아요. 영적으로. 그런데 정말 진실한 신앙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내가 실수하고 큰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건 정말 후회가 되죠. 왜 내가 그랬을까?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일까? 정말 그때는 가슴이 너무 아프죠. 자신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크죠. 그리고 그건 징계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징계잖아요.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너무 후회스럽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치는 그 신세가 되었을 때 그가 받았던 고통은 그런 고통이죠. 자신에 대한 그 절망과 좌절감이 심했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자신이 영원히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시편 3편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지은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닐 때 그 원인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지금 처지에 됐구나.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하네. 이 사람은 더 이상 회복이 못 되겠다. 그래서 다윗에게 등을 돌린 많은 신하들이 있었어요. 다윗도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윗의 이 시를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되게 뻔뻔하네. 죄 짓고도 너무 당당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 자기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지금 벌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내 편이 되어달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다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어? 이처럼 뻔뻔스럽고 부당한 주장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은요 지금 죄에 대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뻔뻔한 태도를 가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철저하게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우리아를 죽었을 때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그 죄를 이렇게 수면 위로 이렇게 밝혀내고 다윗을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만약 다른 왕이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들춰내고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 나단 선지자를 어쩌면 감옥에 가두거나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절대적인 권력자였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나단 선지자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했어요. 뭐라고 전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이런 무서운 하나님이 징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 신하들에게 배신당해서 쫓겨다니게 된 것도 그 말씀의 결과였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과거의 죄 때문에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을 알았고 그들은 다윗은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당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죄가 별것 아니라고 여기는 그런 뻔뻔함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전후 사정을 문맥을 잘 이해하고 나면 다윗은 아주 철저하게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받는 그 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뻔뻔함이 아니라 그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고백은 뭐 때문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회개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통과해서 은혜를 붙잡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요,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던 사람이었냐 하면 다윗이 그 압살롬에게 쫓겨가 나갔을 때 너무 비참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심지어 압살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그 레위 사람들이요, 언약궤라는 걸 가지고 다윗을 쫓아왔어요. 언약궤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성소, 거룩한 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십계명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궤를 다윗에게 갖고 왔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당신이 진정한 왕은 당신입니다라는 정통성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다윗이 돌려보내요. 내가 정통성을 내가 스스로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원래 그 성전으로 가라고.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요. 그것도 다윗이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또 당시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므이는 누구냐면 다윗 왕 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고 첫 번째 왕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어쨌든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사울은 전쟁에서 죽고 다윗이 왕이 됐는데 어쨌든 이 사울 왕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자기 그 친척이 죽고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됐으니까 다윗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어요. 근데 쫓겨가는 다윗을 보니까 이 사람이 다윗을 보고 저주를 합니다. 뭐라고 저주하냐면 야, 이 살인자야, 여기서 사라져.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가족을 죽인 죄를 너에게 갚으셨다. 이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다윗이 사울을 죽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그런데도 이렇게 억울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사울의 왕위를 빼앗았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의 아들 압살롬에게 주었구나. 너는 사람을 죽인 죄로 이제 벌을 받아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요, 다윗의 그 부하가 화가 나가지고 다윗에게 저 인간을 제가 죽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하나님이 저 시므이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말씀하셔서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이 공고함을 보시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가
함부로 나서지 말아라 라고 하고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회개하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회개의 사람이었고 동시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회개와 믿음은 연결되어 있긴 한데 각각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 아무리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영적인 온전한 회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나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지 않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책감에 매몰되어서 우리를 비하하고 거기에 절망의 늪에서 못 헤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로 다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느낌이나 감정을 우리가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또 때로는 벌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너는 이제 영원한 죄인이야. 너는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라고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책망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책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내는 게 자녀를 죽이기 위해서입니까? 살리기 위해서입니까?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죄는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다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그렇잖아요. 용서할 마음을 언제나 가지고 있잖아요. 돌이키면 언제나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받아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하시죠. 우리가 수천 번, 수백 번이라도,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있고 다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해서 실험을 하지 않는 과학자는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수많은 실험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냅니다. 거기에 익숙해 있죠, 과학자들은.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는 믿음의 도전과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영적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성경은 마귀를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마귀는 우리를 조롱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너같이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 거짓말은 우리의 감정을 뒤흔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느낌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느낌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20살 대학생 되었을 때 제가 처음 만났거든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어느덧 40이 되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습니다. 만나서 아이들 이야기, 또 속을 썩이는 친정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풀어놓으면서 왜 내가 아이들에게 더 현명한 엄마가 되어주지 못할까? 왜 속 썩이는 아버지를 내가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할까? 이러한 이야기를, 자책감을 토로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나도 너와 마찬가지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다 엉망진창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니겠니?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에,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감싸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감싸 안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근거는 내가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 복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고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지은 시이고, 다윗이 그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리고 그 우리아를 죽인 그 죄로 인해서 나단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그 징계에 대한 말씀을 받은 이후에 그가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 시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확고한 정신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에게 주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주셔서 기꺼이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낙심된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윗의 영혼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자주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윗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다윗이 받은 그 은총이 우리의 은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내고 또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외쳤던 그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